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도 우리 오늘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 성경은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성경입니다. 이 네 성경에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는 어느 부분, 어느 장을 펼쳐도 그곳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이 들어있어요. 사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이에요. 그리스도에게만. 이 같은 성경은 기독교의 종교적 배태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구원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한 가지의 고백, 단 한 가지 고백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의 대상 오직 예수님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 안에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2절 앞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벳세다라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무리와 떨어지게 하고 계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 위치가 어딘지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저 파란 부분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러분 보시는 우측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마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건너편 쪽에 있는 저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 제자들을 가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에서 이 재촉하다라는 말, 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재촉한다는 얘기는 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말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억지로 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놓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신 것이에요. 무리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서 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도 떨어지고 제자와도 떨어져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이 병행 부분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예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봐요. 또한 예수님도 쉼을 지금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러, 또 하나는 쉼을 얻으러.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한 곳의 말씀을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마도 오병이어의 이런 큰 기적 직후 최소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뭐는 해결돼요? 먹는 거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 군중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기운이 감지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에요. 이들도 세상적인 이 욕심, 조금 과격하게만한 흑심이 있거든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무리를 달래는 게 아니라 무리와 같이 동요되어서 예수님 편이 아닌 무리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와 따로 떼어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기도하는 장면이었던, 아니면 휴식이었던, 아니면 물 위에 동요해서 제자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의도셨던 간에 지금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이 무리들과 같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는 바로 이거죠. 제자들이 무리와 휩싸여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제자들을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어느 곳으로인가로 건너가고 있는 이 제자들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아멘. 술이나 떠났다 그러는데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바다 한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같은 말씀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얼마쯤 가다가요?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아멘. 10여리니까 우리 계산은 10리예요. 10리면 몇 킬로 정도예요? 몇 킬로죠? 4km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저 당시 유대인들의 그 거리 계산법으로 따지면 그보다는 조금 더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 4.6에서 한 5.6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법 예수님이 있는 그 육지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조금 간 거예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나요? 바람이 거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른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는요, 헤르몬이라는 산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은 이유는 그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 거기도 사계절이 있기에 그 얼음이 녹을 때가 있어요.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저 텔단이라는 곳으로 이 갈릴리 호수로.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와 비교했을 때 지중해 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가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지도를 보면, 이 유대의 지도를 보면은요, 헤르몬 산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그냥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저수지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헤르몬 산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해서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에 갈릴리 호수 쪽에는요, 똑같이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그런 현상을 이 본문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가지 큰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되죠.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이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바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종종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도 사용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거꾸로요, 재난과 고난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재난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바람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성령의 바람일까요? 아니면 재난과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람일까요? 아마 후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요,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이
큰 바람을 만나 풍랑을 당하고 있는 이 사건. 현실에서는 그들이 몸으로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풍랑으로 인해, 큰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유혹. 어떤 유혹이에요? 이미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 무리들이 동요하며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유혹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 권력에 대한 미련을 그들은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배는 정면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거스르고 있고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을 향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과 육 모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고 하는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베세대 광야 그 근처 어느 산에 계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헤르몬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이상 규류의 바람에 영향을 받으셨을 것이에요. 제자들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바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바람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 중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니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기도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육지에서 그 바람 가운데 기도하셨을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다르겠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유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 음해의 계획 속에서 고뇌하시는 그 기도, 자기를 이해 못하는 제자들과 그 군중의 무지를 갖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한 기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들이 만난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는 배 위로 올라오셨을 때 비로소 풍랑이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친히 목격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바로 찾지를 않으세요. 풍랑 가운데에서 당황하고 있는, 좀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 친히 목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길 가다 아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왜 예수님은 지금 잠시 멈추는 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성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을 두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이런 풍랑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같이 겪었어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연대기적 그 시간의 순으로 배열됐다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겠죠.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 8장과 오늘 본문 이 14장의 사건 속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죠.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이 왜 재난을 두려워하냐면요, 미리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식하고 있으면 언제 그러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날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해요. 성도라고 다르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유혹과 재난의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건져주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유혹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재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있네요.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낮밤은 12시간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간 개념이 저 그리스 로마인들과 유대인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세 등분으로 시간을 개념을 갖고 있어요. 1경, 2경, 3경. 그런데 로마인들은요 4경이라고 그랬대요. 그 12시간을 4경으로 나누면은 3시간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몇 경이라고 나와요? 밤 4경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몇 시쯤일까요? 몇 시쯤이 돼요? 오전 3시에서 6시쯤. 우리 시간은 오전 3시에서 6시. 요 사이가 되겠죠. 그럼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이런 풍랑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때에 이 재난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현장을 우연히 발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장으로 어떻게 오고 계시나요? 바다 위를 걸어서, 할렐루야, 바다 위를 걸어서 그분의 권위를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위상과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 25절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 이 사건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33절에 힌트가 있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나중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몇 장을 보고 있어요? 14장을 보고 있어요.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보다 어떤 고백이 앞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고백. 저 풍랑,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보다 앞서서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해 낼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의 내용을 확실히 알면은 손을 자신 있게 들어요. 그런데 긴가민가한 사람은 아는데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의문부가 찍혀 틀리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손을 못 들죠. 그리고 나서 답을 누군가 맞추고 나면 후회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들 걸 나도 알았는데. 제가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알거든요. 이 신앙적인 고백, 이게 바로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또 다른 상황이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출이 되고 있어요. 28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물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이 이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 부르시는 그 말에 순종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 말씀 잠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번역이, 여러분 됐어요. 이제 제 얼굴 비춰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죠? 정말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분이 유령이지라고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베드로가 시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만일 주님이시거든요, 이 말은 헬라어로요, 그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과연 주님이심으로. 아멘.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시험하려고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주님심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던 나들 그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보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2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 보십시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모든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은 후에 부르시는 답임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보셨어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안전장치이시죠. 오라!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자신의 모든 인격을 복종시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과 같아요. 믿음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75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 세계, 풍랑이는 그 바다로 나간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몇 발자국은 걸은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이미 나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또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관심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말한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의 고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을 말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흔들림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정황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이 바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온전한 믿음은요, 두 개의 눈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한 초점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초점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인지. 그 초점이 흔들리니까 무서워 빠져들어갔다고 말하죠. 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돼요. 물 위 아니면 물 아래죠.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하지 못한 그 불신앙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이렇게 고상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할아버지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도요, 대개 두 가지 경우에서 베드로와 같은 이 경험을 하죠. 하나는 자아도취예요. 내 스스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자기 공로로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의 늪에 빠져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좌절감, 그리고 무력감이죠. 자기 능력으로 속수무책인 바로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그리고 때로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이루어놓은 성취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말했듯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때로 우리 중에도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용기와 소망을 잃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포기했던 엘리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롯의 모습으로, 그죠? 때로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서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재촉하며 나를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유혹에서 건져 주시려는 의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불안해하는 나를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삶의 상황에 맞는 연출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찬양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시작합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상황에 맞는 연출을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